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옛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신앙을 섞어서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담아서 병이나 독에 저장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죽 부대에다 저장했습니다. 그때 가장 선호되었던 가죽은 염소 가죽인데 내 다리 부분을 꼭 졸라매면 물통이나 기름통, 포도주 통으로 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특히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신축성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양이 늘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두말을 하면 잔소리 정도로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관을 의미한다면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세속적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새 포도주가 먼저입니까? 새 부대가 먼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처럼 다시 발효를 시작합니까? 흔히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초점은 새 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 부대, 즉 새로운 환경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 포도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운 환경이 되면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환경, 즉 새로운 가죽 부대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틀림없이 내 삶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굳게 믿었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인생 역전을 꿈꾸었는데 실상은 인생 여전이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 여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 부대가 주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아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대가 바뀐다고 한들 우리는 그 속에서 악취만 풍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결심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씨를 밭에 던져 놓으면 저절로 싹이 나고 열매도 자동적으로 열려서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려면 농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농부가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개간하고 묘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흔했던 산돼지나 여우로부터 포도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물과 거름을 주고 해충을 잡아내는 등 결실하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부의 헌신이 없이는 포도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부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초, 분, 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위로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나뉘어 있는 것은 비록 어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비록 지난 주간에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에는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지난달에는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달에는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비록 작년에는 미숙하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올해에는 성숙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일터, 결혼, 만남 등 새 부대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2022년 지난 6개월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영원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자기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십시다. 또 비록 지난 6개월 동안 오만과 편견에 빠져 묵은 포도주가 낫다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더디고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 새 포도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새 포도주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